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7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그 장인데,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순교, 그 죽음의 빌미가 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하다가 죽었고요. 근데 그 설교의 전문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아주 길고 장황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 설교자 같은 사람들이 설교의 최고의 클래식 가운데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스데반 설교를 보통 꼽습니다. 역사를 막 지루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하여튼 이게 정말 파워풀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의 전문 중에서 가장 핵심 요절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의 생략도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들어가 있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한 문장입니다. 이 37절은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저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37절과 비슷하죠. 근데 다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만 애드가 되어 있죠. 제가 오늘 37절을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씀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전체는요 모세가 120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그 최후의 장엄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느보산에서 마지막 그 자기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 동거동락했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설교한 이 전문 이렇게 네 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스데반은 자기의 설교에서 스데반 설교를 표절한 거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인용한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여튼 언더그라운드, 역사에 보이지 않는 이 언더에 있는 용암처럼 흐르는 이렇게 이 영적인 광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에 보면 풍풍 치솟아요. 그 어떤 영적 거장들을 통해서도 치솟고,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 치솟는데, 모세를 통해서 느보산에서,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행각에서 팡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예루살렘의 이 사내들인 이 비겁한 자들이 비열한 법정 안에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탕, 어딘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노구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의 어떤 오피스에서 탕, 이렇게 쫙 흐르다가 팡팡팡 솟는 이 명문장, 성경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될까? 또 그의 말을 듣는 모델들을 보면 그들은 왜 그 말을 듣고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복종할 수 있게 되었을까? 특히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바깥에서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들이 있는 우리를 두고 설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아예 접촉 컨택이 안 된 사람에게 이 말을 우선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왜 안 들었을까? 또 왜 들을 수 있을까? 제가 먼저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거는 왜 우리는 예수의 말을 잘 안 들을까?
평생, 어떤 경우는 평생 내 영혼이 마치 내 영혼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걸로 내 평생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경향도 많지 않겠습니까? 평생 질풍노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론 숨겨져 있는 사람들, 그냥 일상의 소소한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당하고 주신 그 말 잘 들었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 말을 가장 잘 듣고 따랐던 어떤 상징적인 인물,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1906년도에 독일에 태어났는데 32살 때 이 뉴욕으로 유학을 옵니다. 이미 이제 박사는 독일에 땄는데 베를린 대학에서 딴 다음에 뉴욕으로 유학을 또 오게 되는데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32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동시에 자기 조국에서는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히틀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그게 얄팍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교회와 밀접한 역사적으로 관련들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96%가 히틀러를 이렇게 신앙 고백을 그 문장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히틀러의 등장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제1차 세계대전인데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 독일은 패전 국가가 되고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막 노숙자들 생겨나고 실업자들이 뭐 상상을, 지금과는 비교도 안,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나라가 온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독일 교회가 어떻게 고백하냐, 히틀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히틀러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역사적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한복판에 독일 교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모르지만 뭐 그렇게 다수가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죠. 누구도, 어떤 목사도, 대다수의 목사들조차도 여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소수의 고백교회라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었던 사람들만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투옥되고 막 감금되고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던 이 34살, 3살, 4살의 약관 젊은 나이였던 보네퍼 목사가 방송을 합니다.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악의 상징입니다. 그에 맞서 저항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바로 방송이 중지가 되고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중요한 기로에서 이런 고민의 흔적이 이제 역사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전 세계 최고의 대신학자 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였던 라이놀드 니버였습니다. 그의 스승인 거죠. 니버가, 나는 이제 내 조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난 이걸 가만히 놔두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니버가 아니다. 너 지금 가면 100% 죽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피해라. 이때 고민했던 보네퍼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의 말을 듣는 건가? 여러분들이 한번 감정이입을 보네퍼에게 시켜봐서 한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냥 뭐 건성건성 덜 떨어져 있는 그냥 일반적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대신학자, 영감 있는, 정말 존경받는 대신학자가 바로 곁에서 아니다, 지금 피해야 될 때다, 가지 마라. 그런데 보네퍼는 들어갑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1943년도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개의 감옥으로 23개월 동안 갇혀 있고 1945년 시인 윤동주와 아주 비슷한 시기 며칠 차이인가요? 네. 3월 달이니까 한 달 차이겠네요. 1945년 4월 9일 독일의 한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죽게 됩니다. 들어가서 체포되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23개월 동안 그가 자기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편지로 써서 보내는데 그게 무려 837페이지. 제가 설교 준비한 서재 늘 그 정면에 바라보이는 서재에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꽂혀 있는데 그 편지들을 모아서 옥중 서간을 모아가지고 책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이 저항과 복종입니다.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전체 교회와 전체 신학과 전체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보네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알게 모르게 그 영향, 그 지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 현대 신학과 신앙에 큰 울림을 줬던 보네퍼, 그가 예수의 말을 저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었어 라고 모두가 공감해서 같이 그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고, 그에게 결정적 영향을 받고 울림이 세계를 울리는, 지구를 울리는, 교회를 울리는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네포에게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분입니다. 조금치도 틈이 없이 온전하게 타자만을 위한 존재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포에게 독일로 목숨 걸고 들어가면 죽는 것 100%인데 그렇게 들어가게 만든 것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타자를 위해 사랑하는 예수, 이 니보 말을 듣는 게 좋은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의 울림이 있는 양심의 소리인 지금 들어가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건가? 이건 그렇게 거창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에서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딱 하고 이렇게 써주면, 하나님이 써주면 좋겠는데,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딱 하나님이 써놓은 거를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가 하나님 말씀, 그의 말을 듣는 건가? 그리고 정말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이 나에게 과연 있는 건가?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왜 안 들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네퍼가 평생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책에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에 가장 울림을 주었던 신학이고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수없는 대답들을, 정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오늘 나에게 와서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면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되는 가장 치명적 아킬레스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오늘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대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네포에게 오늘 예수는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사는 분이었고, 그는 그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용기 있게 들었습니다. 이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까닭, 예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지점은, 그러니까 예수는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는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안 듣는 거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나 중심 때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만이 아니라 제 얘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마치 본능처럼 나옵니다. 자기중심성. 그건 신앙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정갈하고 아무리 고매한 전통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게 그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리까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자기중심성. 시선을 바깥으로 쏘았는데 그 시선이 나도 모르게 반드시 구부러져서 또 나에게 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나에게 구부러져 옵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말이 내 가슴에 삘이 꽂히려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 들리죠. 자기중심을 벗어나야 이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이게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을 때 그분의 말이 들리는 거죠.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가 듣고 있다고 해서 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취사 선택에 내가 편집해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엉뚱한 걸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듣는 척 하지만 안 듣는 거일 수도 있고. 내 욕망에 저항할 때, 나의 자기중심성을 밀어내려고 저항할 때, 그때 어떤 불리익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말에 듣고 복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옥중서신을 묶은 이 837페이지의 두꺼운 책 제목이 저항과 복종입니다. 보네포는 예수에게 가장 그의 말을 잘 듣고 복종했던 대표적 심벌인 사람이고, 동시에 불의한 세력, 정의롭지 못한 세력, 하나님의 반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저항할 힘을 얻는 복종의 힘, 그 청취의 힘, 경청의 힘이 그 보네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심판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임금의 심판을 하는데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비유를 하죠. 오른편에 있는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에게, 야, 네가 나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이렇게 이럴 때 나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줬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요? 하니까, 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거지, 그게 그때가 나에게 한 거다. 그랬더니 반대로, 야, 너 왼편에 있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뭐 이럴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알았으면 했죠. 언제요? 하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그게 예수의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우리가 뻔할 뻔자로 기대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만약에 다가오면 그거 맞이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고 역발상으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엎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게 돼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룹에 혹시 내가 속해 있지 않나? 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나? 그런 성찰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 나는 용기 있게 내 일신의 안위를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한 번 사는 거 정말 하나님 보기에 멋지게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복종과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청의 힘을 난 잃지 않고 있나? 성경의 핵심 요절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옥토에 자라나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백종원이 골목식당 들어갔잖아요. 컨설팅을 해줄 때 식당 입장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듣고 싶어서 한 건데 그때 듣는 그룹, 그런데 공교롭게도 희한하게도 안 듣는 그룹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와 성도의 컨설팅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유명한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법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통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인 성도의 컨설팅은 성경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만이 성도와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고 유일한 컨설팅인 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본래는 제가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한 명이라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97일 센 바이블 클럽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소속된 유일한 클럽 활동이 이제 산문회라는 독서 클럽이었거든요. 네, 그게 처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북클럽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바이블 클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최고 배우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만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이 오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성경 일독을 97일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 삶을 컨설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것도 수만 대 일 뚫고 뽑히면 그 절호의 찬스겠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자칫 내 영혼이 영원한 사춘기를 머물러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찰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좋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를 위한 존재 방식을 내 안에 심고 진정한 희열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97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이블 클럽은 그 97일을 우리에게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간을 제공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 내면적 확신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이 아니고 센 바이블 클럽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시대의 희망인 것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특별합니까? 저희 플러싱에 있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피장파장 저나 피장파장 똑같은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교회가 왜 시대의 희망이냐고 저 목사는 계속 말하느냐? 저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왜냐?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문가도 카피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외침을 이 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했던 내 마음에 창문 하나 내는 일, 그 희망의 시작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 문장은 모세, 베드로, 스데반, 변호산 모두 어떤 정점일 때 나왔습니다. 모세 120살 때, 스데반, 베드로, 변호산 뭔가의 클라이막스에서 그 말뜻은 그만큼 이거는 결정적이고 그만큼 노숙함에서 길어올린 코어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지십시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들려지기만 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들려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들려지는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보다 귀가 더 큰 교회, 입보다 귀가 브랜드인 교회. 그래서 귀가 우리 교회의 심벌인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거기에 참된 희열과 자유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